자, 이어서 오후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이사야 22장이에요. 이사야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열방에 대한 그 심판 경고를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고국이었던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되는 것을 이상 중에서 보고 너무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이 잘 드러난 아주 가슴 아픈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믿는 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겪었던 이사야 심정, 내가 이사야라고 생각하고 고국이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생각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돼요.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게 된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결국 그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두 번째는 그 멸망 소식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방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적 계략을 썼죠. 8절부터 11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다의 백성들이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제도로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할 것이다. 1절 보시면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이상골짜기에 대한 경고. 이상골짜기는 저기 개정판에는 환상으로 되어 있죠. 환상보다는 이상이 낫습니다. 이상골짜기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왜 이상이라고 그랬냐면, 그때 당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대부분 이상 가운데, 이사야도 지금 이상 가운데 분명한 정신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라 그러면 뭐 환각 상태에서 이렇게 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자기 생각과 정확한 판단 아래 하나님께서 미래에 될 일을 계시해 주신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봤어요. 장차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함락이 되고 그 모든 일들을 본 거예요. 본 거. 그런데 이상골짜기라고 하는 경고라라고 이사야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상을 보여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상,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했는데, 왜 이상을 봤으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들의 영적인 무능함, 영적인 무지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멸망당하는 거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뒤에 가서 또 예레미야가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직접 역사 가운데 직접 경험한 사람이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 눈이 감겨져 가지고 그런 시대의 징표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엄밀한 의미로 얘기한다니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멸망한 건 당연한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멸망한다는 건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더 악한 거라고. 더 악한 거. 뒤에 가서도 14절에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망하는 건 그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알면서도 망해. 그럼 완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죄가 커요. 더 죄가 크다고.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이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첫 번째 아수르 군대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그 대적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게들이 가지고 있는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 그 유대의 집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처마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붕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지붕이 다 어떻게 됐냐면 평평해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이니까 평평하게 만들어도 무방한 거예요. 유럽 같은 데 가게 되면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일수록 지붕이 어떻게 되냐면 평평한 게 아니고 뾰족합니다. 왜 그렇죠? 쌓이면 어떻게 되니까? 크너지니까, 무너지니까. 우리 교회도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안 돼. 뾰족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오니까 평평하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지붕 위에서 이제 숨는 장소가 됐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숨는 장소가 됐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 보시게 되면 그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지붕 위에 3대 위에다가 숨겨주잖아요.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숨는 곳이에요. 지붕에 올라간 건 그러니까 숨었어요. 숨었어. 그리고 또 2절 보시면 번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이건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함락 직전까지 갔으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년에 되는 그 아수르 군대를 한꺼번에 멸망시켰잖아요. 그걸 보고, 거기를 보고 너무 큰 기적을 경험하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헌화하면서 떠들면서 즐거워하면서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는 거 말씀이? 그렇게 떠들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큰 구원을 경험했었는데, 그런 큰 구원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교훈이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 뛰놀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아수르 군대를 막아줬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그렇죠? 전쟁의 아픔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으니까 헌하고 기뻐할 일이 있는데 큰 성업이에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왜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근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 다음에 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누구에게 결국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2절 하반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들이 다 죽게 된다고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 중에서 봤어.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냐고. 분명히 경고를 했고 하나님께도 돌아올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참상을 또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보시면 너의 가는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팔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을 때에 그곳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구원하는데 전적으로 앞장서야 될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같이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망갔어. 쉽게 얘기해서 관원들이 다 도망갔어.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럼 나라는 누가 지켜? 여러분들이 지킬 거요? 비유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제일 먼저, 제가 봤을 때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일 거고. 하는 꼬라지를 보면, 꼬라지라고 할 수밖에 없어. 정치꾼들 보게 되면, 나라가 적인데도 자기 저기만 할 거고, 정적 죽이려고만 했었고, 그냥.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현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나, 지금 뭐예요?
그때 당시 유대의 형편이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놈이 누구라고? 관원이에요. 관원. 함께 도망가. 뭘 버리고 도망가요? 활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군인들 활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전쟁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거기서 같이 싸우게 되면 그 엄청난 대군들이 몰려오는데 거기서 활을 한 방 쏘고 한 사람 저기고 나도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라고.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들과 관원들 다 주랭랑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되는가? 너희 멀리 도망하는 날 발견돼 다 함께 결박. 도망가봐야 몇 발짝 못 간다고. 우리 아리랑에 보게 되면 10리도 못 가서 몇 걸린다고? 발병 난다고. 지금 도망가봐야 뭐 얼마나 도망가겠냐고. 얼마나 도망가.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또 4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예, 이러므로 내가 말하는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나를 돌아보지 말라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상 가운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지 말라고. 나를 위로한답시고 영적으로 부재한 너희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위로할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위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봤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슬피 통곡하겠다. 차라리 울겠다는 거예요. 울겠다.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결국 심판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사야 뒤에 바로 오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도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선지자 노릇했어요. 결국 예레미야는 고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모습까지 다 봅니까? 멸망하는 모습을 다 봐요.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저기 마지막 불꽃이었던 요아스 그 아들 이스라엘의 마지막 불꽃이었던 의로운 왕의 아들들 4명이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들을 잃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그 4명의 그 아버지 왕을 따라가는 그 길을 선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럼 나라 망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끝까지 안 들어. 그런 나라가 절단 나버립니다.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눈물 많이 흘렸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대목도 나오죠. 내가 이놈을 못 해먹겠다 그러고 선지자 노릇 못 해먹겠다 그러고 선지자 안 하겠습니다 하고 어느 대통령처럼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러고 내팽개치고 도망갔어.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니까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를 하죠. 그게 다른 예레미야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있는 이 이사야도 역시 그걸 내다보고 이미 봤으니까 그 하반절에서 그러죠.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이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건물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에 의해서 죽고 죽임을 당하는 걸 이상 중에서 이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라. 너희들은 이걸 보지 못했으니까 이런 위로한답시고 위로한다고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보지 않았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려고 한다고. 그러나 위로받지 못해. 이사야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마치 이 이사야의 심정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하고 똑같아요. 그 심정이라고요. 그 심정. 자,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부터 29절. 누가 23장 27절에서부터 29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택 못하느니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모진 매를 맺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따라오면서 크게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죄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지게 되는데 그걸 보고 올라고요. 그걸 보고. 지금 이사야의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이라니까요. 얼마나 비통하고 자기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비통하지 않을 선지자가 어디 있냐고. 자, 5절 보시면 5절.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유와 밟힘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예, 이상 골짜기. 아까 이상이라고 하는 거 바로 예루살렘 골짜기래요. 예, 여기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보게 되겠는데 그 이상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작정하신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분노와 밟힘과 혼란의 날이에요. 그날을 이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의해서 밟히고 온 백성들이 혼란해가지고 그냥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 능력이 없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벽이 무너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다. 그 서울에 가게 되면 미아리 고개가 있대요. 눈물 고개. 저기 유행가 가다도 있죠. 미아리 눈물 고개. 왜 미아리 눈물 고개냐면 병자호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청나라로 압송가는 노비들 사람들이 그 미아리 언덕길을 넘어갈 때 다시 이곳을 넘어오지 못할 줄 알고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모습이라고. 그 모습 사무치는 소리.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그 모습이라고. 그 모습. 6절 보시면 6절. 엘람 사람은 전통을 접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엘람 사람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바사를 가리켜요. 메데바사, 바사, 그 중에 바사를 기록하는 거고. 역사 기록에 따르게 되면 엘람 군대는 활을 잘 쏘는 명사수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개역 성경은 전통이라고 되어 있고 개정판은 다른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살통이라고 되어 있죠. 전통 화살통을 들고 있고 병거 탄 자가 마병이 함께 있고 가장 엄청난 군대, 이방 군대가 모였다는 거. 기르 사람 방패를 들었다는 것은 메대의 군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위풍당당하게 그냥 그 엄청난 대군들이 방패를 들고 활을 차고 마병을 거느리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오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봤어요. 7절 보시면 또 7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예루살렘 성 주위에 그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골짜기,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천혜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내장산만큼 높은 700, 800 고지되는 그 산 언덕 위에다가 이렇게 그 도시가 세워졌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장산 위에 그 위에다가 넓은 이렇게 고원지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예루살렘 도성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입장에서 올라가게 되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기를 다 들고 어디? 그 산길을 올라가요. 절벽 깎아지는 절벽과 같은 그 산길을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런데 그 골짜기에 마병이 가득했어. 그 성문에 덩달아라고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 거예요. 심판이 곧 임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8절과 11절에서 보시면 당연히 유다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군들을 막아내려고 전쟁 준비, 방비를 했다는 게 문제예요. 8절을 보시면 8절. 그가 유다에게 접혔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경기를 바라보았고. 예. 8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 중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전쟁 준비하는 것. 자, 우리 봅시다. 전쟁이 일어날 것 대비해가지고 무기를 사고 성벽을 보수하고 그런 일.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군대의 질을 현대적으로 개량하고 무기를 새로 구입하고 그런 게 인간적으로 나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이스라엘은 그런 거를 하기 전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하기 전에 먼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됐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병기나 모든 것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병거를 그 무기를 구매한 게 방비를 한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생각 안 하고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겨버린다고요. 이거 역사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대적을 막기 위해서 취했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벗겨버린다. 영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버린다. 떠나버린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라고 하면 나도 하나님으로서의 그 돌보심과 살피심을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걷어가버리겠다. 벗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고. 갑자기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책망하고 과격한 표현도 하더라고요. 쪽주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게 하는 게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괴롭히는 게 복이라고. 괴롭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괴롭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게을러져 가지고 살만 두룩두룩 뛰고 영적으로 무감각해가지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아요. 괴롭힙니다. 괴롭혀요. 그렇게 하면 평안하고 노기하면 좋을 것 같죠?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인생은 괴롭다고요. 괴로워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성경은 고상하게 표현할 때 예수 믿으면 무슨 길을 갈 작정을 해야 돼요? 고난의 길. 행복하고 복된 길 아니라고요. 결코 우리는 행복하고 복된 길 이 세상에서 추구하려고 하지만 물론 잠시 잠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그 얘기를 참아 못했다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나에게 있는 현실이 항상 기쁘고 감사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그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해서 초월해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고급진 감사고 고급진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썼어요. 그 하반절에서 어째 이 나라야 지금 멸망하게 될 나라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봐 미리 좀 준비하지. 그 마병들이 어디 앞에 왔어가지고, 에? 어디 앞에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뺑 둘러가지고 그냥 그 하고 있을 때 그때야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봐. 이미 때가 늦었다고. 미리 좀 준비를 하려면 미리 좀 준비하지. 이 숲을 곳간에 병거라고 하는 건 솔로몬이 왕궁을 현천할 때에 그 무기 병기를 담아뒀던 그 곳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기고예요, 무기고. 미리 좀 정비해놓고 그렇지. 그때야 그냥 우리 어디 있어? 활 어디 있어? 창 어디 있어? 9절 보시면 9절.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예,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도 봤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여주는 건데 강력한 이방 나라 바벨론이 침략해 왔는데 병거들이 엄청나게 격급에 쌌는데 다윗성에 무너진 것을 봤어요. 미리 좀 보수하지 하려면 그때야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해요. 대적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성은 무너진 곳이 많아.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해보나 마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패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신앙, 유다의 그 영적인 형편, 그들의 믿음의 형편이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무너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 믿음의 형편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것만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었어. 너희가 아랫못에 물을 모았다. 그 물을 모았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윗못과 아랫못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저수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걸 찾아놨는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히스기야 때에 건설되었던 이게 윗목과 아랫목이라고 하는 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기온샘이라고 하는 그 북쪽에 있는 이 샘에서 지하로 이게 이제 터널이라고 되어 있죠. 이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기온샘이라고 해요. 여기 기드론 골짜기고 이게 천의 요새 골짜기, 깊은 골짜기. 그 사이로 뭐가 그러냐면 샘이 흘러요. 본래의 샘은 요렇게 흐르는데 그런데 히스기야 때에 이 샘 밑으로 지하로 파가지고 물을 열이 강제로 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점선 따라서 돼 있는데 이해됩니까? 요 선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물기를 지하로 수로로 파가지고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모아놨어. 옛날에는 원래는 올드 스프링이라 가지고 여기에 모였던 것을 밖으로 세가지고 이렇게 있던 것을 그 히스기야 때 정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안에다가 큰 저수지를 만들어 놨다고. 전쟁하게 되면 가장 필요한 우선 식량도 중요합니다만 식량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기온샘에 있었던 물을 땅 밑으로 파가지고 자 앞에 거를 보게 되면 이해되시죠?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 북쪽에 있는 이 기온샘에서 지하 수로로 히스기야 수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로를 파가지고 이 성벽 안으로 맨 밑에 실로암 샘이죠. 저기 뺑 둘러있는 성전 안에다가 큰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모아놨어. 자 인간적으로 보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니, 잘한 거죠. 잘했다고. 물을 많이 모았어. 그런데 비밀스러운 뚜루로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렇게 그 성을 포위를 할 때에 그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할 때에 이스라엘 거기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당황하지 않았대요. 왜 그런가 하면 만반의 준비를 다 했거든.
그리고 또 아쉬운 건 또 뭐냐면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벨론이 침략을 할 때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이스라엘이 한번 이겼어요. 유다가. 누구의 도움으로 이겼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여진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된 줄 알고 모여진 거죠? 뭔가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 몸에서 꼭 나오는 게 있어요. 교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수르를 이겼던 것처럼 자기들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고요. 또 10절 보시면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경목해도 하며 막 인간적인 방법 성벽을 헐어가지고 가옥을 부수고 성벽 헐어진 것들을 경목해 하고 또 11절 보시면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또 옛문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그림을 보니까 위에서부터 물길을 파가지고 지하로 파가지고 옛물에 물을 위해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 큰 저수지를 만들고 그러나 너희가 하지 않은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않았다. 누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에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을 하시게끔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라고 해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12절 보시면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그날에 바로 그날 어떤 날인지 아시겠죠? 멸망의 날이 임하는 그날 바벨론이 그 성을 뺑 둘러서 포위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뭐하라?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한마디로 뭐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살려주겠다고요? 죽이겠다고요? 살려주겠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들어오셔요. 이 13절 보시면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참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내일 당장 죽어도 먹고 내일 죽어도 먹고 마시자. 먹고 죽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저기 속담에 먹고 죽은 귀신은 무엇도 좋다? 때까지. 참 이 육두문자가 나오려고 그래 그냥 연병하죠 진짜. 여기 연병하고 있다고 진짜.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면서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고 죽자. 아이고야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얘기냐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하나님이 위에서는 회개하라. 머리털을 뜯으라.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아니다 나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죽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막가자는 얘기죠. 이쯤 되면 이 막가자는 얘기야. 막가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13절에 했던 그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뭐라고 책망을 하시는가 하면 14절 보세요.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참남된 말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뭐하지 못하리라? 용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해서 성벽이 뺑 둘러져 가지고 회개하라.
마지막 기회야.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내일 죽어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그냥 나빠져 있을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맞으면 너 이 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구제불능이라는 얘기죠. 구제불능. 악으로 가는 거예요, 악으로. 악인들은 악한 날에 악하게 쓰려고 하셨다는 말씀도 있는데, 악에 받쳐가지고 이를 악물면서 사람의 본성이 여기서 다 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부터 11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예. 참, 이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계시 10절에서 보시면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물어. 혀를 깨물면서 아픈 것과 좋은 기로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하면서 해방하면서 자기 행위를 또 뭐하지도 않아? 지금 이 상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상황이나 똑같잖아요. 먹고 죽자 그냥 차라리.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망발도 이런 말이 없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어제 말씀 준비하니까 회개할 기회를 줘도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유다가 망하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설전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돼.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